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4절입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따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제가 여호와의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회복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완성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핍박과 고통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된다.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하겠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나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대신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누가 나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가사,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들을 다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산 골짜기로 도망하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그런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전쟁과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다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밥도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새하얗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다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때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빛이 무엇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빛 대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낮과 밤의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거죠. 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원한 생수가 흘러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공급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수가 공급되는 모습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에스겔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솟아난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사람들과 모든 생물을 소송케 할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합니다. 생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만국을 소송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에스겔서에도 스가랴서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생수가 온 땅에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 날에는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 되신다. 홀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말씀이겠죠.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선배자이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온통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죄와 죽음의 권세 때문에 불행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사망과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평안한 듯 보이지만 완전한 평안은 아니죠.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그것 아래서 많은 불행한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늘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낼 때가 많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엔 뭐가 없다고요? 그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모든 질병도 그리고 사망도 그리고 더 이상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 저주 같은 것들, 저주와 같은 일들이 다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거다. 다시는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한번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없지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거다. 시간이 종말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가는 방향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마지막 최종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고 모든 저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만이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때를 바라보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힘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완성시켜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의 심판주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날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의 저주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의 어두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로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이 된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수많은 악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악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니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시고 요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먹으며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은혜만을 바라고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샘물을 우리가 마음껏 먹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의 모든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의 생수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이곳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깨끗하고 맑은 그 영혼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씨앗과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성경학교와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끗한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 가운데 써내려가셔서 그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주일, 기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속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시간 또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그 길이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